오늘 마태복음 두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쓰임받았던 사람들. 쓰임받았던 사람들. 지구상에서 족보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이 둘이라고 그러죠. 하나는 유대인들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 조선 민족이라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마태복음 1장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마태복음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으로 아브라함은 그들 민족의 조상이면서 이 세상 모든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다윗은 누굽니까? 다윗 왕가의 시작이죠. 다윗은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고, 또 다윗 왕을 시작으로 해서 왕가의 족보가 시작되고 더불어서 약속의 목자이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통로 역할을 하게 했던 메시아, 즉 왕가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서 시작이 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1절부터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남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다. 자, 일반적으로 평소에 성경을 잘 읽지 않던 사람들이 모처럼 작정을 하고 내가 올해는 성경을 읽어야지 시작을 했다가 읽다가 이 중간중간에 스톱을 하는 그런 그 성경이 있죠. 구약에서는 대표적으로 레위기에서 멈춰버리고, 두 번째로는 역대상에서 성경 읽는 것을 멈춘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레위기 성경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계시록 성경처럼 이렇게 잘 가르치지 않는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성경의 내용을 전혀 모르다 보니까 자연히 레위기 성경이 지루해질 수밖에 없고, 또 그 뜻을 모르니까 성경을 몇 줄 읽다 보면 자연히 하품이 나온다, 이런 우리가 푸념을 많이 듣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 읽다가 이거 졸려서 못 읽겠다 이렇게 막히는 것은 역대상이죠. 왜냐하면 거기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그 이스라엘 족보가 나오거든요. 족보가 나오는데 특별히 1장부터 9장에서 1장은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족보가 나오고, 역대상 2장은 야곱부터 야곱의 후손과 유다 지파 족보, 그리고 역대상 3장은 다윗 계보의 족보가 나오고, 4장은 유다 지파와 의 주변의 다른 지파에 관한 족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5장은 루벤과 각과 므낫세 지파, 6장은 레위 지파, 7장은 시몬과 이사갈과 다른 지파, 그리고 8장은 베냐민 지파인데 특히 사울왕의 그 족보를 다루고 있고, 마지막 역대상 9장은 어떤 족보를 다루고 있냐면은 남왕국 유다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거역하다가 어떻게 되면 나중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147년, 약 150년 후에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안전히 나라가 커튼을 친 다음에 에레미야 예언처럼 줄줄이 명태처럼 굴비처럼 엮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70년이 되면 돌아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역대상 9장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온 이스라엘 후손들과 그
그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 건축에 그 자발적으로 헌신했던 사람의 명단이 바로 역대상 9장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 새로 시작됐다는 뜻으로 역대상 9장을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족보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굳이 역대상 1장부터 9장을 간단히 설명한 것은 이러한 기초적인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그냥 메뚜겠다 하면은 그 배경적인 그 어떤 그 베이스 그런 걸 모르면은요, 읽기는 읽었지만은 모르고 그냥 수박 거달튀기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경을 읽다가 질려버리는 그 성경이 있다고 그러죠.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오늘 잠깐 읽었던 마태복음 1장인데, 우리가 지금 봤지만은 마태복음 1장의 시작부터 뭐가 되느냐,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계속 누구 낳고 누구는 애기 낳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을 붙여진 그 별명이 있는데 뭐냐면은 마태복음 1장을 산부인과 복음이다 이러는 우스갯 이 별명이 있는 복음이 마태복음 1장입니다. 자, 그러나 마태복음의 시작에서 낳고이지만 알고 보면 영적으로는 이 낳고가 아주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구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누가 몇 살에 죽고이지만, 반면 신약은 뭐죠? 시작부터 계속 낳고다. 또 한 가지는 신약은 누가 죽었다는 말은요 없죠. 그럼 누가 죽었다는 신약은 말하냐면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이 죽었을 때는 그가 죽었다고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잠들었다, 잠자한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구약은 사망의 스토리라고 말한다면 신약은 뭐죠? 생명의 스토리죠. 생명의 시작.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이란 뭘 말하느냐 한다면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하면 생명을 누리는 생활이라고 말하겠는데, 그러한 사실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0장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는가를 우리 한번 보면서 다음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한으로 하여금 요한복음을 쓰게 한 이유가 뭐냐?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31절 우리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그 이름 예수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 참고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요한복음에서 지금 생명이라고 그러는데 이 생명을 우리 언어로는 하나잖아요. 생명은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원문인 헬라어에서는 생명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몇 가지로 나누어 있어요? 둘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째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과 나도 외 없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잘났든 못났든 그 부모로부터 생명을 얻어서 태어난 사람이다. 그랬을 때 그 육의 생명을 원어에서는 일컬으기를 비오스라고 그랬습니다. 비오스. 자, 그랬는데 그 사람이 부모로부터 비오스의 생명을 물려받아서 태어난 그 사람이 어느 날부터 예수를 믿음으로 얻어진 새 생명은 그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비오스는 땅의 생명이고 그 다음에는 이 조회라고 그러는데 하늘의 생명 아닙니까? 차원이 달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얻어진 하나님의 생명을 조회,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이전에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3장 15절에서 잃어버렸던 그 생명을 조회라고 그러는데, 그 생명의 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다리, 이쪽과 저쪽을 이어주는 걸 다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생명을 이어주는 역할을 했던 그 다리 역할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래서 우리들이 언제나 고백하는 신앙 고백도 그런 말인데, 이제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 비오스가 아니라 지금 뭐라고요? 조회라는 거예요. 조회라는 거.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보면은 하루는
유대인의 관원이고 오늘날 국회의원 되는 아주 높은 그런 사람인데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서, 왜냐하면 체면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찾아서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 때떤 그런 말씀 하거든요. 사람이 거듭나야 영생에 이른다는 그런 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는 전혀 이 생소한 말이 아니라 뚱딴지 같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거기서 하는데, 아까 지금 말한 대로 우리들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비로소 생명을 가진 사람이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얻어진 생명을 아까 뭐라고요? 조회, 거듭남. 그걸 예수님은 거듭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요한복음 10장은 신앙생활은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우리가 주의할 것은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미적지근한 신앙보다 뜨겁게 하는 신앙이 굉장히 여러분 좋고 유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뜨겁게 예수 믿는 것이나 또 어떤 거 분위기로, 우리가 몇 사람 모여서 예배한 것이나 또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 다르죠, 분명히. 그런데 자칫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 믿는 믿음이 없으면은 어떤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아멘 이럴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위기로 우리가 막 충만하다든지 뜨겁다든지 이렇게 믿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그 유익이 있겠지만은, 문제는 그것이 어떤 내용도 모르고 분위기로 아멘 한다면 자칫 노논이 안 되죠. 오래가지를 못하고, 그때는 막 별것도 할 것 같지만은 얼마 못 가서 시들해진다는 거. 논논이 안 돼. 그러니까 뭔가를 그런 사람들이 막 굉장히 잘 아는 것 같은데도 결국은 보니까 속빈 강정 같아서 조금만 가뭄이 오고 조금만 어떤 바람이 오면은 누구 때문이라고 그러고 뭐 때문이라고 그러고 환경 때문, 사람 때문에 이러면서 자기 안에 그 해답을 찾아하는데 꼭 다른 누군가를 걸고 넘어지는 물귀신 같은 그런 어떤 현상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논논이 되지 않고 분위기 신앙이라든가 그렇게 그냥 막 분위기에 휩쓸려가면서 뜨겁게 하는 것은요, 그것이 죄는 아니지만은 결코 논논이 안 되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이 안 되더라. 그러므로 우리들 신앙생활이 조금 덜 뜨겁더라도 뭐 하더라도 덜 뜨겁더라도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뿌리를 내리게 하고, 또 그걸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고 더불어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히게 하는 신앙이 겁나게 중요하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요한복음 10장에서 어떤 말씀을 했는지 다시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도둑이 오는 것은, 그 다음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 다음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에 내가 왜 하는지 아느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에 왜 사람으로 온 줄 아느냐? 내가 온 것은 내 양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인 조에 그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뭐냐?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살아있는 활력입니다. 살아있는 활력.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활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안에 활력이 있어야, 꿈이 있어야 하고요. 이거에서 왜냐?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많다며 나이가 많으니까 힘이 없어요. 지치기도 잘하지만은 지쳐있고, 또 기침이나 콜록콜록하고, 또 어디 가서 노인 냄새가 풍기고, 나이가 많다고 어디가 대접받으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살아있지만은요, 생명력이 여러분 함량 미달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또 지금 야단이라거든요. 코로나가 변형된 코로나. 그러니까 늘 제가 했던 말이지만은 우리 내면의 체력이 강화되면은 코로나나 그런 이 나쁜 균들이,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안 올 수는 없지만은 껐더니 이겨내는데, 약하면은 덜컥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조회인 생명을 누리지를 못하면은 여러 가지로 이러면 휴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첫째는 예배고 두 번째는 뭐죠? 기도와 찬양하는 생활. 그래서 마태복음이 시작되면서 족보가 시작이 되고 있고, 시작되면서 낳고가 계속된다는 게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죠. 구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죽고 죽는 이 사망과 심판이거든요. 자, 그런 반면에 신약은 그 시작부터 생명으로 활력을 누리는 이 시작이라는 것. 그 다음으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는 족보 중에 그야말로 특이한 것이 몇 가지가 소개되고 있는데, 마태복음 1장 3절을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마태복음 1장 3절 제가 있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누구를 낳고?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제가 지금 특이하다고 제가 먼저 지금 말을 했는데, 본문에 등장하는 다말이라는 여자가 유다의 아내입니까? 유다의 며느리 이름이 다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아들 부인 이름이 다말인데, 근데 문제는 유다가 자기 부인이 아닌 이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이 아이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아무리 좋게 미화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관계를 맺어서 자식들을 낳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이 대를 말하는 가족관계가 가장 강한 민족이 히브리 민족과 우리 민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여자가 시집을 와서 자식을 낳지 못하면은요, 소방 맞는 경우가 우리 어렸을 때 굉장히 쫓겨나버려. 자식을 못 낳으면 쫓겨났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많았듯이 이스라엘도 그랬는데요. 그런데 유다의 아들이 대를 잇지 못하고 일찍 죽었거든요. 큰 아들이 죽고 둘째가 죽었습니다. 근데 대가 끊어지면 첫째로 집안의 그 핏줄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우선 성경적으로 말해서 핏줄이 끊어진다면 하나님 그 유다 집안으로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통로가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대가 끊어진다면 그야말로 메시아가 오는 통로가 끊어지기 때문에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일반적인 윤리와 일반적인 이 가치관을 뛰어넘는 일이니까 굳이 말을 만다면 초윤리라고 그렇게 말할까요? 그렇게 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는 통로를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이어주게 했던 여자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 어디에도 다말의 그런 행위를 꾸짖는 말씀이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단 한 군데도. 자, 그 다음으로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라합이라는 여자가 유대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주받은 족속이죠. 라합은 이방 여자고 가나안 땅 첫성 여리고 사람인데, 더 큰 문제는 라합이라는 여자가 여관집 주인이라고도 말하기도 하지만은 그 다음에 술을 팔고 자기 몸도 파는 창녀 직업을 가진 여자가 라합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만한 그런 정숙한 여자가 아니었다는 것이기에 성경은 그래서 기생나비라는 창녀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이 기생나비라고 조금 점잖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처럼 우리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부도덕한 여자였지만은, 그러한 사람이 어떤 일을 합니까? 여리고 성을 정탐하러 왔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기 목숨을 걸고 보호해주고 숨겨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이 저주받은 이방이었고 몸도 팔고 술도 파는 창녀였지만은 예수가 오시게 하는 통로로 택하심을 그가 입었었다는 거예요. 그가. 그 다음 말씀 보면은 보아스는 누구에게서? 룻에게서 다윗 왕의 할아버지도 오벳을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룻이라는 여자는, 이 여자도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먼저 그 모압 족속의 조상이 누굽니까? 그 아브라함의 조카 노단입니까? 그래서 롯을 아버지와 딸과의 관계를 통해서 낳은 족속이 모압과 암몬 족속인데, 그래서 저주를 했거든요. 저주받은 족속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은 모압 족속의 여자인데, 근데 우리가 그 룻기를 보면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사사시대 때 어떤 그 가정에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던지
베들레헴에 있지 못하고 고국을 떠나서 이방인의 땅 모압 족속 땅으로 가서 살다가 10년쯤 살다가 본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당연히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해야 하는데 모압 여자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와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지극정성으로 봉양함으로 하나님은 보아스라는 남자를 붙이셔서 개원하게 함으로 메시아가 오게 하는 통로가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이 역할, 다리 역할을 룻이 했다는 것. 자, 그런데 엘리멜렉 집안 며느리였던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엘리멜렉 메시아의 가문을 잇게 하는 여자의 후손이 오게 하는 통로 역할을 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고 룻이란 여자였죠. 참고할 것은 보아스가 룻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오벳이라는 아기를 낳기는 했지만은 아기 양육자는 누굽니까? 나오미가 있단 말이에요. 왜? 유다 지파가 정통 직계니까요. 자, 그런 이 점들을 우리가 인간적인 시각으로, 윤리와 도덕적인 이 시각으로 이 예수님이 오시는 구속사, 즉 여인의 후손이 오는 그 통로를 본다면은 우리 하나님의 고집이란 그야말로 참 우리 하나님의 고집이 대단했다 이렇게 말하는. 왜냐하면은 그 어떤 그 통로로 쓰임받는 여자나 남자나 어떤 나쁨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 예수가 오게 하는 그 통로만큼은 양보하거나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저런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고는 통로가 되겠냐 그러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왕권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오게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룻이 낳았던 오벳을 통해서 아까 누가 태어났다고요? 다윗 왕의 아버지 이새를 낳는 겁니다. 자, 그래서 6절 말씀 보면 더 기가 막힌 말씀이 있거든. 6절 다시 봅시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문제는 우리아가 누굽니까? 다윗 왕의 충성스러운 신하죠. 충성스러운 신하인데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충신이었던 그 아내가 누구냐? 밧세바라는 거죠. 아내 이름이. 그러니까 자, 그런데 이 여자 역시도 우리가 정말 문제 많은 무자 여자였다. 그야말로 이 정수가지 못한 여자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 젊은 여자가 대낮에 목욕을 하려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제 말하는 겁니다. 집안에 뭔가를 좀 쳐놓고 움막이라도 치고 목욕을 할 것이지. 젊은 여자가 성곽 위에서 뻔히 내려다보는 것은 모르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뻔히 알았을 터인데도 젊은 여자가 벌거벗고 거기서 샤워하고 있었다. 근데 그것을 하필이면은 누가 봅니까? 다윗 왕이 그것을 내려다본 거예요. 그냥 평소 같으면은 다윗이 지금 뭐 할 시간입니까? 기도할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오후 6시거든요. 6시쯤에. 그런데 모든 환란이 다윗이 어떤 모든 환란이 없어지고 이제 왕이 돼서 높은 데 올라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은요 우리가 축복을 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고민한다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왜냐? 나보다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더 잘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낮은 데 있을 때는 다윗이 그런 게 전혀 없었는데 어느 순간 모든 환란이 끝쳐지고 높은 데 올라가 보니까 첫째는 뭡니까? 예배가 게을러진 것이죠. 게을러지고 기도하는 삶이 게을러졌다는 거. 옛날 같았으면 다윗이 그처럼 끝내주는 아름다운 여자를 보았다 할지라도 우리식으로 표현해서 아이쿠 못 볼 것을 보았다면서 아마 물로 눈을 씻었을 그 정도인데 지금은 뭡니까? 다윗이 먹고 살만하거든요. 모든 환란이 평안하고 그래 살만하니까 또 높은 데 올라가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그동안에 말씀 앞에 있었을 때는 그것이 내면에 감추어졌던 것인데 그것이 드디어 이제 터져 나온 것이죠. 즉각 어떻게 하면 다윗이 이 태도가 저 여자 누군가 알아봐라. 어떤 여자인 알아보라. 여러분 공중에 이쁜 여자가 하나 둘이었겠습니까? 그 당시 여러분 고대시대 왕인데 그런데도 여러분 저 여자가 누군가 좀 알아봐라. 신하들을 즉각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 성경 보면 귀한 말씀인데 사람은 누구라도요 욕심 없는 사람이 없죠. 누구라도
다 시험 들 수 있고 탐욕과 욕심을 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느 순간에 여러분도 이렇게 말하는 나도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면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욕심을 이겨낼 수 있다 없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욕심을 이겨내지를 못해. 우리가 어려웠을 때는 이때는 하나님 나 축복하시면은 하나님 정말 잘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출애굽기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양식에다 떨어지고 나니까 여러분 야단했지 않습니까? 근데 자고 나니까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왔어. 그 다음날 내리고, 처음에 그들이 만나러 볼래, 막 꿀 같은 꿀 섞인 과자 같고 뭐 같고 얼마나 역시 우리 하나님이구나. 그런데 조금 먹고 나니까 그들이 뭐래, 맨날 이것만 주고, 우리는 애굽에 있을 때 뭐 먹고 수박도 먹고 고기도, 그들이 가마솥에 먹었겠습니까? 주인 몰래 종들이 훔쳐 먹었겠지요. 응? 맨날 이걸 먹으니까 우리 정력이 떨어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이 아무리 우리가 없을 때면 있고 나면,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하라는 것은, 우리가 있을 때 잘 알아. 사람도 그러잖아요. 사람도 있을 때, 우리가 부모 형제도, 나도 나를 낳으신 부모님이 떠나고 엊그저께 낙골당 그 묘 앞에 서 있을 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죠. 노인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귀한지 모르고 지금은 늘 생각나. 엄마가 그립고 어머니가 보고 싶고. 살아계신 100살이 넘었지만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른 말 같지만은 그 욕심을 이겨내지 못해 사람. 그 충성스러운 사람, 그 다윗이 우리아 장군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품에 안았을 때, 여기서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 나무 마누라, 그 젊은 그 이쁜 마누라를 품었을 때 너무 황홀해서 다윗이 십계명을 잊어버렸을까요? 생각했을까요? 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저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걸 잊어버리진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평소 그 스타일을 보면은. 그런데 그동안 영적인 에너지가 아까 언급했잖아요. 약하다 보니까 자기 내면의 욕심을 이겨내질 못하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그러거든요. 이건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나도 여러분 똑같다니까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눈물로 회개하고 베갯잎이 젖을 때 회개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용서를 하셨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넘어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나도 다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를 했을 때 우리 속건제를 보면 그러는데, 속건제라고 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맺어진 죄를 풀어내는 그 제사인데, 자, 내가 여러분에게 손해를 입혔어. 도둑질을 쉽게 말하면. 그러면은 5분의 1, 10분의 2를 가산에 보태가지고 배상제도가 여러분 속건제거든요. 그러니까 용서는 했지만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윗 집안에 피비린내 나는 싸움과 배신과 수치와 그야말로 말로 표현하면 거대한 부끄러운 사건이 그 사건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나다이 뭐랍니까?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원수, 당신의 원수로 말미암아 아주 나쁜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때나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범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깨끗하게 살아있는데 그랬던 사람이 이렇게 범죄하고, 그래 범죄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회개하면은 용서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신 하나님이요. 그런데 반드시 중요한 것은 말씀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 회개하면 용서는 하시지만은 죄에 대한 대가를 어느 선에 가서 반드시 치르도록 하신다는 점을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여러분 아니 될 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면 용서하고, 그러니까 성경 한 구대 보고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용서는 하시지만은 반드시 하여금 나로 죄로 하여금 여러분 깨닫게 하려고. 깨닫게 뭡니까? 나를 아프게 하는 사건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다윗은 건 굉장히 파렴치범이죠. 그 다음에 탄핵감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결국 솔로몬을 낳게 하고 결국 예수님의 족보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용서하시고 쓰임을 받더라. 따라서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보면 반복하지만 낳고 중에서 율법으로는 도무지 허물과 저래 가지고 어떻게 통로로 쓰이냐, 저래 가지고 어떻게 여인의 후손은 어느 통로로 되냐. 우리 인간으로는 그러지만은 그 허물과 죄를 용납할 수 없는 네 사람에 누가 등장합니까? 족보라고 하는 남자들의 족보거든요. 동양에서는. 그런데 그 탁월한 예수가 오는 족보 속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는 더러운 여자들, 때 묻은 여자들을 네 사람의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더라.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성씨가 있고 수많은 족보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족보 속에 거룩하지 못한 지저분한 음란스러운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족보를 편집했을지라도 그런 문제 있는 그 조상들 얘기를 다 빼버렸을 텐데 성경은요 그처럼 부끄럽고 야비한 내용들 하나도 빠짐에 다 집어넣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들여다보면서 우리들이 살아온 지금까지 세월을 돌아보면은 부끄러운 일이 많잖아요. 단지 내가 고백하지 않았을 뿐이지 뜯어놓고 보면은 우리가 부끄럽고 그런 일을 내가 왜 했을까? 그런 게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허물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찬양도 있듯이 뭐죠? 내 모습 뭐 그런 노래가 이대로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내 모습 이대로 예수님께 나가는 그것. 그러니까 너무 잘 믿으려다가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죄인이 그러다가 아예 여러분 신앙에서 여러분 끝나는 그런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래전에 그 상담학을 전공했던 목사님의 감정이 생각이 나는데 시골에 이분이 있었거든요. 자기 교회에 아주 착하고 상냥한 어린이집 교사가 있었답니다. 교사가 있었어요. 그런 아가씨가 이제 그 보원장으로 어린이집에 있었는데 27살 먹은 아가씨 보원장이 하루 저녁에는 찾아와서 목사님 저 이번에 결혼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길래 그랬어 축하한다. 그래서 그래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헤어졌는데 몇 달쯤 있다가 다시 와서 한다는 목사님 아무래도 좀 파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깜짝 놀라 왜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 처녀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목사님도 일이 있잖아요. 왜 말 안 하면 가버려라 나도 바쁘다 그랬더니 한숨 푹 쉬면서 뭐라고 말하나요? 목사님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에 우리 교회 여름 소양회 때에 그때 옛날에는 학생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남학생들과 어울려서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한 남학생과 관계를 자기가 맺었대요.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만은 그런 허물을 가지고 살아는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여자인처럼 결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한다는 말이 그러면은 그 일을 네가 회개했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회개요 1000번도 더 했습니다 그랬다는 거죠. 그래 하는 말이 성경에 1000번을 회개하라고 그랬더니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렇지 비록 하나님 앞에서 네가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네가 지난 날을 회개하면 되었지. 그러면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얼굴이 이제 펴지면서 목사님 그러면 남편 될 그 남자에게도 이 말을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을 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뭐 하려고 초치려고 그런 말을 하느냐. 모르긴 몰라도 그 남자도 너한테 말하지 않을 뿐이지 그런 일이 한 번쯤 있었을 것이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또 있을 거냐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말로 타일고 격려해서 보냈더니 지금은 결혼해서 뭐 충청도에서 지금 잘 산대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다른 뭐가 있냐면은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 그 보수적으로 율법적으로 하는 그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부흥 강사 목사님도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있는데 어떤 것 말을 하냐면은 어떤 부흥 강사 목사님이 어떤 그 읍내에 가서 그 시골 그 읍내 그 부흥 집회를 했는데 근데 그 교회에 권사님이면서 또 그 교회에 여전도 회장님이 있었대. 그런데 이 부흥 강사님이 한다는 말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또다시 범죄하면 돌이킬 통로가 없다는 이 말을 집중적으로 한 주간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범죄하면 지옥 갑니까? 안 갑니까? 반드시요. 우리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우리 죄를 그러니까 회개한 거예요. 회개하면은 회개란 말이요. 자, 그랬는데 그걸 말하니 계속 집중적으로 예수 믿고 나서 죄지면 지옥 간다고 말하니까 이 권사님이 그 말에 거꾸로 은혜를 받는 거죠. 뭐냐면은 이래도 나는 지옥이고 저래도 지옥이구나. 그래서 돌이킬 수 없다면 이 여전도 회장님이 자살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권사님 남편이 잘 나가 돈을 잘 벌었던 모양이죠. 첩들이 여기 있고 막 집안을 안 돌아보고 집에도 안 들어오니까 옛날에 부잣집에 뭐 서방제라는 그런 어른들 말이 있듯이 어떤 그런 감정적으로 나다 보니까 자기 집에는 모습하고 관계를 맺었다. 그걸 나중에 알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농약 먹고 자살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만 딱 일컬으면은 여러분 누나도 돌이킬 길이 없거든요. 히브리서 10장 26절 어떨 찾아보세요. 그게 뭐라고 그랬는가? 히브리서 10장 26절. 그래서 성경은 다 중요하지만은 어느 하나의 메어리반은 굉장히 좋은 말씀이 위험한 말씀이 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6절. 자, 그 강사님이 했다는 그 말씀이죠.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죄가 없다. 그 다음에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됐어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난 다음에 범죄하면은 돌이킬 길이 없다. 거기만 집중적으로 강조하면은 우리는 영락이 돼 지옥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큰 죄 작은 죄를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까 언급한 대로 깨끗한 의인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죄인이고 우리는 뭡니까? 예수 믿고 용서받은 죄인이다. 이 말을 이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용서를 받은 죄인.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족보 안에도 율법으로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부끄러운 여자들 이야기가 있지 않더냐를 제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뭐 같을지라도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지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그 다음에 기억합니까?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무슨 말이냐면은 회개만 하면은 어떤 죄라도 없는 것을 하겠다는 말씀. 옛날에 제가 오래전에 군대 갔다 와서 조영기 목사님 아버지 조두천 장로님이 예수 믿거나 이분이 굉장한 유학자거든요. 이분이 쓴 이 대표적인 책 중에서 지금 서점에도 없더라고요. 그 책을 찾아보니까 지렁이의 창고대라는 책이 있어요. 지렁이의 창고대. 이 조두천 장로님이 쓴 책입니다. 그분이 어떤 간증을 했냐면은 아들 조영기가 신학교다 전도 사람에서 서울 어디서 천막교회라고 했는데 생판이 도덕 옛날 한문만 공부했던 조도전 장로님이 그저 갈 데는 없고 뭐 이렇게 앉아서 고개 숙이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이분이 입신을 한 거예요. 조도전 장로. 어느 순간에 모든 환경 다 보이지 않고 갑자기 자기 앞에 칠판 같은 어느 시골에 칠판 같은 게 나오더니 거기다가 아주 괴상한 이 귀신이 와가지고 자기 죄를 다 쓰다라는 거야. 써놓고 너희놈 조두천 너희놈 이래도 네가 지옥 안 가겠냐? 그러니까 기가 팍 죽어 있는데 갑자기 천둥 소리가 나더니 흰옷 입은 천사가 어떤 바켓 같은 걸 갖고더니 큰 붓을 이렇게 바켓을 흔들흔들하더니 그 붓을 가지고 그 조두천 장로가 지은 죄를 이렇게 대니까 그것이 다 지워지고 깨끗한 칠판밖에 없더라.
자, 그것을 제가 뭐 몇십 년 전에 읽은 내용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 그러니까 어떤 죄가 있을지라도 뭐 하면 회개하면 있었지만 없는 것을 한다. 없는 것을. 회개만 하면. 자,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은 낳고가 왜 우리대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인데 우리는 뭐죠? 자자손손 대를 이어가는 신앙이라는 것. 자, 마태복음 1장 17절을 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7절 마태복음 1장 그런즉 모든 태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몇 대라고 그랬습니까?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몇 대라고 그랬습니까? 14대라.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자, 이거 14를 합하면 모두가 몇 대입니까? 3, 4, 12, 42대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읽다 보면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히브리 유대인들은요. 숫자를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거. 뭐 이건 몰라도 되지만 그러나 참고적으로 한번 알으십시오. 자, 민수기 33장 5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읽게요. 33장 5절인데 민수기 성경은 제가 여러 번 누차 강조했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40년 이 스토리 40년 그 광야 훈련 생활이 민수기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가서 옮겨간 곳마다 진을 치고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살피려고 하는 것은 그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진을 쳤던 횟수가 몇 번인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려는 겁니다. 자, 5절을 제가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그랬는데 람셋이라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중노도로 성을 쌓았던 공사장 이름이 람셋인데 거기서 나와서 숫곳이라는 이름이 있거든요. 숫곳이라는 이름은 우리말을 번역하면 잠시 머물렀던 장소를 숫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자, 임시 거주지 거처를 떠나서 새로운 곳에 진을 쳤다는 말이 첫 번째 말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첫 번째 진을 친 곳이고 그 첫 번째 진 친 곳을 에담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 진들을 쳤다는 말씀이 7절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디에서 진친 것이 끝나느냐 하면요. 모압 평지에서 어디에서? 모압 평지에서 진친 것이 끝이 나는데 그곳에서 누가 죽습니까? 모압 평지 거기서 지도자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공략하게 되는데 에담에서 모압 평지로 진을 친 것이 끝났다 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강조하고자 한 말이 뭐냐면은 진을 친 곳 모두를 살폈더니 42번이더라. 몇 번이라? 42번. 그럼 아까 예수님이 아브라함부터 예수니까 몇 대라고 그랬습니까? 42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대부터 예수님 때까지 42대라고 그랬는데 하늘의 숫자를 3이라고 그래요. 성부, 성자, 성령. 반면에 땅의 숫자를 동서남북 4라고 그럽니다. 근데 하늘의 숫자와 땅의 숫자를 곱하니까 7. 이것을 완전수 하늘의 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숫자 3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땅은 내수는 동서남북. 그러니까 하늘의 땅 숫자를 합하니까 7인 땅과 하늘 숫자를 합하니까 7인데 그 하늘의 수에서 하나를 빼면 몇이 되죠? 6. 이것이 바로 땅의 숫자죠. 마귀의 수, 사단의 수, 666이라고 말을 하죠. 66.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하늘과 땅의 수를 합하니까 7이 되는데 여기서 7 천사 또 7 나팔 7 교회 또 뭐가 있습니까? 이 7이라는 거룩한 숫자가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하늘의 수 3과 땅의 수를 곱하니까 여기서 또 12가 되는 거죠. 12. 12아들, 12지파, 12제자, 또 12문. 이렇게 그러니까 숫자가 굉장히 물론 여기서 제가 숫자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는데 따라서 이렇게 유대인 히브리 문화에서는
문화에서는 항상 숫자가 깔리는데 여기 대해서 설명을 나중에 기회가 있으니까 설명드리겠는데, 이런 내용들이 특별히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런 내용들이 구원받고 안 받는 것은 아니지만은 알고 보면 이런 내용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말씀을 아는 깊이가 깊어지고 폭이 넓어진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굳이 여러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강조하지만 예수님이 오게 하는 통로로 쓰임받은 여자들도 깨끗하고 허물 없는 여자가 아니라 가정하고 하나님이 저주하는 그런 여자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중요한 건 뭐냐, 항상 예배를 통해서, 구약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깨끗한 그릇이 됐다. 이 말씀을 하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 끝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